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와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사울 때도 그렇고 또 다윗 때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유래한 말이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칠 때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체력이 문제가 있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제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비새가 다윗을 좋아서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침략하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운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후니까 또 다른 전쟁인데 다시 블레셋 사람이고 또 다시라고 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브게라는 사람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죽이고 또 이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시브게와 알하나는 거인족과 골리앗의 아우를 죽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가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늘 본문 세 개의 단락마다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지금 거인족이 등장하고 있죠. 맨 처음에 아비사가 죽인 거인족,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에서 봤던 엘라난이 죽인 또 이제 각각이 죽인 거인족이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이제 요나단이 거인족을 죽입니다. 그래서 네 명의 거인족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요나단이 거인족의 소생을 죽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숙적이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다윗은 연루해져 갔나 보다. 다시 피곤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를 때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며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지 말 것을 조언한다. 그를 걱정하며 그의 안위에 대해 염려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부러운 일이다. 전우회라는 것이 꼭 전쟁터에서만 경험되는 것일까? 소속감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일치감이 교회에서는 경험되기 어려운 일일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골리앗을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블레셋에는 거대한 몸짓을 가진 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있었다. 사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내 삶에서 경험되는 홍해, 거인들이라는 상징의 문제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나 또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세상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아비새, 엘하난, 십북의 요나단과 같은 용사들의 등장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이다. 특별히 아비새는 자신의 형인 요압과는 다른 성품의 인물처럼 보인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전쟁터를 누비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다윗과 새롭게 등장하는 이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민 생활을 사는 동안에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자락이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꿈을 꾸고 노래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교회에 대한 꿈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